위에서부터 하얀 가루가 떨어집니다. 무슨 가루냐? 졸음의 가루. 살살살살 떨어져서 들어올릴 수 없는 눈꺼풀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가 설교 끝나고 오늘 예배를 뭐 어떻게 드렸는가? 그것만 싸우다 말씀을 듣고 말씀과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졸음과 싸우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말씀이 뭐길래 그 눈꺼풀을 하나 올리지 못하는가? 말씀이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문을 닫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눈 뜨면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거는 기적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설교를 듣고 한번 눈을 떠보세요. 그 들었던 게 생각나나? 하나도 안 납니다. 희한해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의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저도 성도 때는 뭐 존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런데 피곤하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괴로울 때, 저도 이제 어떨 때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할 때 그럴 때는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직분 때, 집사 때 남의 일을 하니까 비가 와야 쉬는 일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주일 이제 저녁 때는 최대한 빨리 하고 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때는 어떨 땐 눈꺼풀이 내려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혹시 조는 분이 계시면 어제 죽도록 일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용서하실려나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용서하겠죠. 여러분 힘내십시다. 말씀을 먹어야 무엇으로 먹는다고요? 눈으로.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부터 초를 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여기 2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결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매일매일의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머릿속은 항상 믿음 쪽을 향하지만 우리 몸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졸음도 오게 되는 것이고 피곤해서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기도 시간도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이 가슴 속이 뜨거워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며 신앙의 자리와 성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며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터나 똑같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죠. 마귀는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믿음을 희석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려고 하고 믿음이 점점 커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의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 오늘 그 속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쪽을 택할래? 하나님 쪽을 택할래? 바알 쪽을 택할래?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완전한 신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정말 초대교회같이 뜨겁고 열기가 넘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과 빨리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오늘 한 시간을 어떻게 때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프로테이지가 많은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아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까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오직 하나님인가, 정말 오직 믿음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날마다 결단하면서 그리고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결단하지 모르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신앙의, 믿음의 이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라면은 여러분이 아마 옷차림부터 다를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마 하나님과 대통령과의 가치가 벌써 내 스스로 그 가치를 잘못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예식장에 가는 만큼도 가치를 얻지 않습니다. 난 예식장 가서 조는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밥만 먹고 오는 사람은 봤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가치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만큼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완전함에 이릅니다. 완전함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생과 구원받은 인생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분명히, 이것에 대한 가치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을 결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희석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을 견주고 이렇게 달아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구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세상 것과 전혀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되질 않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가치가 극대화될수록 우리는 신앙에 대한 결단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왔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처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그 결정 속에, 결정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하지 무한한 것은 영원한 저 하늘나라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그리고 날마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밖에 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이나 우리의 인생의 결말, 그리고 이 땅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자꾸 머무르고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라는 이 태에서 다시금 또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모르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다음 세대를 모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택하여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과 결정이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가치를 확실하게 만들어주시고 구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며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날마다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체라는 사실,
그것을 주권자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쪽으로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하지 못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죠. 사탄의 계계죠. 귀신이 장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나 마귀의 계략이나 그리고 귀신의 혼돈, 농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 다수의 무리, 그리고 나의 유익,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결단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가치와 영원한 하늘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자이심을 더욱더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이기고 결단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부터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 또 한 달, 1년, 우리는 평생에 우리 눈앞에 항상 결단을 해나가며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알과 하나님 중 어느 것을 결단해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들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는 이 기근의 때가 닥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즉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이렇게 가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 엘리야나 혹은 또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이, 그 선지자들의 말이 옳다고 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현대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급할 때는 하나님보다 나요가 되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일가 친척의 결혼식이라 제가 안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 오늘은 제가 김 사장을 만나서 10억짜리 이 계약을 합니다. 근데 하필 다 12시인데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이런 어떤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예배보다도 세상 것에 대하여 이 비중을 저울질할 때, 이것이 바로 오늘 현재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뭇거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시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그리고 바알만 온전히 따랐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그리고 급할 때는 바알에게도 쫓아가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요, 권사들이 점집에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확연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자기 그 맡은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양다리를 걸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함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생기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까짓 거 뭐 술 한잔 어떠냐, 예수님 시대도 술을 먹었다, 이런 그 정당화시키면서 목회자들 장로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술 먹었다고 천국 못 가냐, 이런 흑백 논리로 따지면서 자꾸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중할 수가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머뭇거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에 100% 올인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는 이미 누구를 따지기 전에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형편없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보고 있었어요. 2년여가 지나면서 교회가 9천여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도들이 지금 한 400만이나 500만도 안 되겠다는 그렇게 통계를 낸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400만이면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입니다 11명 지나가면 1명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1명이 예수를 믿고 10명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1명이 그래도 전도할 데가 없다고 그러고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말이 안 됩니다. 10명을, 우리 한 사람이 10명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게을리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구원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되죠. 그걸 돌아보지 못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우리는 머뭇거리는 신앙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 말이죠. 조그마한 바람에도 다 날아가는 그 건불과 같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은 교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은 믿음에 대하여서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변찮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그리고 골탕을 먹이거나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일 뿐이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다 내가 자초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고하고도 철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날마다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850명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850대 1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관망제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바알 쪽에 서야 될지 아니면 엘리야 쪽에 서야 될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관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리더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리더자를 따를 수 있는 분별이 있는가, 그 분별은 결단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결단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확실히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여기를 근거로 해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기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알이 옳은가, 여기서 잘못되면 만약에 엘리야가 지게 되면 바알 선지자한테 우리가 죽을 텐데, 아합 왕에게 내가 죽을 텐데, 이런 두려움 속에 쌓여 있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린 결단하지 못해요. 돈이냐 예수냐, 권력이냐 예수냐, 사업장이냐 예수냐, 자식이냐 예수냐, 남편이냐 예수냐, 환경이냐 예수냐, 여기에 우린 겨울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내 자신의 신앙과 이 철저한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조금이라도 환경에 휩쓸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흐트런 길로 나갈까 봐.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머뭇거릴 때 엘리야가 결단을 내립니다. 자, 여기 송아지를 하나 갖다 놓고 각을 떠라. 그리고 너희 단, 나의 단 해놓고 어디에서 불이 내리는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됩니까? 자, 열왕기상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결론인데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굉장히 신나는 장면입니다. 이미 이전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불이 내리라고 했어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오늘 기도하니까 거기 불이 내려서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을 정도로 물이 바짝 말라버리고 불이 내려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듯이 오늘 이 제단에 불이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아멘. 심령에 불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부터 저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보고 말씀을 올리죠.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심정에 예수님께서 불이 붙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원은 성도들 심령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도들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 불을 누가 붙여야 되느냐? 엘리야가 붙여야 됩니다. 누가 붙여야 되느냐? 주의 종이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 물론 모든 예배가 중요합니다. 순서 대표 기도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안내위원으로 안내 쓰는 시작으로부터 들어와서 묵도하면서 앉은 이 시작, 또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에게 이렇게 감동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선포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선포가 이것이 하나의 연설이 되고 하나의 강론이 되고 하나의 강의가 된다면 이 예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송아지에 불을 내리셔서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백성들이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불이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듯이 이 말씀 제단에서 주의 정의 선포가 그렇게 돼야 되죠. 주의 정의 선포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성도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항상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체험되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새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저 하나의 강론이나 강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도들은 세상에 발을 묶여 있습니다. 주의 종은 교회에서 있고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주석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주의 종은 세상과 타협할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면 김 사장 만나야죠, 박 사장 만나야죠. 또 때로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 수 없이 그런 데도 가게 되죠. 또 친구들을 만나 세상 이야기하게 되죠. 직장에서 또 그 업무에 대한 일로 인하여서 신앙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는 수가 많죠. 그렇게 있는데 이 제단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머뭇거리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주의 종의 말씀 한마디와 선포가
온전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되는 그 선포 속에서 머뭇거림이 있는 그 성도 속에 불이 지펴져서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이게 주의 종의 고민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설교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신앙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뜨거운 신앙을 주시옵소서, 믿음에 더욱더 다시 한번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선포되는 것은 주의 종의 몫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그들이 가슴이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뭐 소리만 지르면 다냐, 말씀만 전하면 되겠지. 그렇습니다. 말씀이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에스라서에 있는 대로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했는데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말씀이 선포되던, 소리질러 말씀이 선포되던 가슴 속에서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붙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예배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침묵이죠. 그냥 와서 얼굴 보고 밥 먹고 가는 것이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락에서 있는 대로 뜰만 밟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있는 대로 뜰만 밟고, 그리고 그런 예배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락에서 전작한 대로 제발 교회 문을 닫아라. 그게 무슨 예배냐? 나는 없고 니들끼리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무슨 예배냐? 니들끼리 주고받고 웃으면서 즐겁게, 그리고 평안하게, 평온하게, 마음을 좀 시원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한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심령 속에 불이 붙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어요? 마음속에 눈물과 통회와 자복이 없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호시탐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하지 못하게 세상에서 꽉 붙잡고 있는데, 자녀들 붙잡지요, 남편 붙잡지요, 믿음 가지고 있는 나도 붙잡지요, 주의 종까지라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시시하게 드릴 수 있냐 말이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제단의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 죽여서 기론 시내에 처형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엘리야의 불의 내림에서부터 나는 것이죠. 이게 저의 숙제입니다. 제가 가진 이게 날마다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설교는 하지만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듣는가? 결단을 하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광교인들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항상 저에게는 숙제란 말이죠. 오늘도 저는 연설이 아니길 바랍니다. 강의가 아니길 바라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각오를 갖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저도 항상 이 마음이 답답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그냥 거룩하고 경건하며 그 다음에 도덕 윤리적으로 해서 우리가 참 기쁨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 불이 붙어서 그냥 막 여기에 불이 붙고 천장까지 붕붕붕붕 뛸 정도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죠. 불이 임하고 그리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결단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보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이때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해요. 거룩합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예배 성가대가 멋지게 울려 퍼지고 기도가 아주 그럴듯하며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예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얼마만큼 불이 붙었는가,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문을 향해서 내가 이번 일주일간은 지난 일주일같이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교회는 너무나 단조롭죠.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납니다. 1년 내내 그 예배죠. 1년 내내 그 패턴이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예배이고 기복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건 제 아주 모토예요. 그래서 저쪽 남천동 교회에 있을 때는 저거를 저기에다가 그 사무실에다가 크게 써붙여놨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설교 말씀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저 글을 봤죠. 웃기는 것은 저쪽에 프랭카드 집에 가서 내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이렇게 프랭카드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것만 써왔더라고. 성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크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그것만 쓴 거야. 집사님이, 그것도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이것만 쓰면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이 적어준 대로 내가 쓴 건데. 아휴. 다시 쓰세요. 이거 성구를 써야죠. 그러니까 그런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 앞에 얼굴 펴려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답답하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예배냐? 그게 찬송이냐? 그게 기도냐? 그러면서 답답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불이 임하는 능력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서 엘리야와 같이 불이 내리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어느 제단이나 똑같은 복음이 선포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고 우리 속에 불로 말미암아서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갖는, 또 내 속에서부터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단이 되는 촉발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이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이 바로 서며 또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갑절의 능력을 가진 엘리야와